이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귀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서로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가 속한 학교이든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집단,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스스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것은 이 자기 소욕, 자기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그 자기 집에서 그 마을에서 나오기 자기 소욕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나오고 있지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집단 사회였습니다. 한 마을 공동체는 서로가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떠나 나온다는 것은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그 공동체에서 배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소욕,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옵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오고 또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오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만 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1절에 나오는 이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의견만을 강하게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사시대 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점점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피해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가 946만여 세대가 됩니다. 약 5천만 세대에 900만이면 거의 5명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10년 전부터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혼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직장 생활 이야기, 친구를 만난 이야기, 혼자 있는데 누군가 방문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집단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 모두가 연결되어 생활한다는 것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혼자 산다라고 말하지만,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지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집단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즉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반면에 미련한 자, 자기 소욕,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6절,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 서로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소욕, 자기 의사를 드러낸 자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회사나 이 집단 속에서 남의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여기 남의 말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고 험악한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것을 이 남의 말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고자질하고 험담하게 될까요? 본성적으로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 도마 위에 다른 사람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요리하며 자기가 더 정당하고 더 올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여기고 더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냐. 상대적인 그 우월감을 가지는 교만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 원어에 보면 9절 앞에 또한 무엇도 역시 심지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 또한 심지어 자신의 업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결국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들은 집단과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옛날에 그 한 성을 지키기 위해 망을 세워서 탑이나 세워진 그 탑이나 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벽 구조물의 일부인데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에 세워졌고 또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대가 세워졌는데 이 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망대는 좀 규모가 커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규모도 있었는데 한 1000명이 넘는 그러한 규모가 살고 있던 그러한 망대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축과 농작물을 보호하던 곳입니다. 여기 이 견고한 망대다라는 말은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곳,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망대인데 여기에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견고한 망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그 본성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복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모든 집단 안에는 무리를 위한 유익을 구하는 자보다 자기 욕망,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 시간조차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헐뜯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에는 관심 없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타겟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그러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오히려 같이 동조하는 악인들에게는 두둔한다라고 합니다. 이 악인에게 두둔한다라는 말은 악인은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악인의 얼굴 자체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기는 오히려 얼굴이 가려지고 악인은 더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곳에도 이야기할 데가 없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알고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에게로 달려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반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또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견고한 성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성벽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갈등도 이 재물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돈이면 다 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임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높은 곳에 위치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자질쟁이들이 쫓아오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미련한 자들이 오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가장 견고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알고 그리로 달려간 자들에게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리의 많은 이들은 좀 더 높은 곳, 좀 더 안전한 곳에 올라가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며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앉은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원래 죽었던 자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의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은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 자기 욕망, 자기 의사대로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그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앉혀진 존재,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견고한 망대,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낮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삶의 위기, 두려움, 염려,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둘 다 86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밋빛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밋빛인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밋빛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밋빛인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람은 공동체에 속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의사만을 내세우고 또한 특정 집단, 특정 정당만의 의견만 내세우다 보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의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 언어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험담하고 즐기는 것이 어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견고한 망대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요, 참된 기쁨